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이죠. 우리 찬양대가 너무 은혜롭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찬양대 위에 다시 한번 찬양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첫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21장에서 23장까지는 그 세부 규정 조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을 시내산에서 체결하게 되는데 그 큰 골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 조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32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계명 전체 개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한 계명 한 계명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고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계명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개역성에 말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지니라 말라 합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아멘. 여기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히브리 말로는 로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지니라 말라가 문장의 맨 끝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 말은 맨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8개의 계명이 이 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라로 시작해요. 그럼 이 말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네 번째 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다섯 번째 계명만 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돼 있고 나머지 8가지의 계명은 다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로로 시작해요. 자, 나 외에 그랬습니다. 너는 나 외에 히브리 말로 알파나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나의 얼굴 가까이서 나의 면전에서 나의 앞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나보다 우선하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3절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보다 더 흠모하고 숭배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존재도 끼어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는 아예 마음을 두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그랬어요. 다시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다른 신들, 유일하시고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과는 구별된 존재로서 이방의 우상 신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비진리로 이끄는 사신 우상을 가리켜요. 애굽의 다신주의 종교와 또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는 다른 신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신명기 34장 14절에서는 다른 신이라고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엔 다른 신들 복수로 사용됐지만 신명기 34장 14절 말씀에는 다른 신 단수로 사용했어요. 이것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으로 숭배하는 존재는 여럿이 아닌 단 하나라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여호와 외에 신으로 숭배하는 존재가 단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하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허탄하고 허무한 존재인데 이러한 위치와 순서를 무시하고 허무한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추악한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의 각종 색인 우상들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탐욕이나 헛된 명예를 쫓는 공명심 때문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서 끊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하는 그런 것, 이거 역시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범하는 우상 숭배는 내가 했어. 은연중 말 가운데 또 우리 심중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칭찬을 내가 받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렇게 말씀한 이 계명은 이방신의 숭배 금지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일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최우선되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신교적인 우상숭배와 범신론적인 철학사상을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12절은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6절에도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무리로 알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사무엘하 7장 22절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도 없고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호세아 13장 4절 말씀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32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나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믿을 수도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체 불가. 세상의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 무엇도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그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체 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에 팽배해 있던 사상들이 바로 다신론과 범신론 사상입니다. 이 사상들은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믿는 이 다신론, 하나님을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자연 만물 자체며 자연 만물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범신론은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고 참된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강력한 사탄의 도구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고 믿는 이 다신론, 그리고 또 아예 우주 만물 자체, 자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범신론 사상, 유일신에 도전하고 유일신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강력한 사탄의 도구예요. 왜 사람들이 다신론과 범신론을 추종할까요?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적 존재의 비밀을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제주도 사람이 섬기는 신이 18,000개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알지는 못하지만 존재하는 어떤 신들에게 조금 더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아서 나에게 혹시나 닥칠 어떤 위험, 손해 이런 걸 면해보자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신론 사상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신들을 힘입어서 풍요와 번영을 누려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인간의 연약함을 틈타 인간으로 하여금 다신론적 우상숭배와 범신론적 철학사상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유일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난 4월 15일 총선 때 그 기독당에선가요? 일본 이 추천됐던 사람이 이름이 있었죠, 여자분. 근데 나중에 이분이 논란이 됐어요. 이 아무개라고 한 여자분인데요. 교회에서는 집사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당에서 그분을 일본으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국회의원 할 때는 또 불도들의 무슨 회장을 했대잖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험 드는 거야. 그냥. 이 종교 저 종교 다 쫓아서 다 믿는 거예요. 국가에 보면 여러분 1절 가사에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사였거든요. 가사도 분명히 하나님이었었는데 이게 슬슬 보면서 이게 나중에 하느님으로 바뀌었잖아. 이게 하나님은 기독교가 믿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애국가였습니다.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처음엔 이게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애국가 작사자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지식인이요, 또 독립협회와 대한자강회 회장을 지낸 개화 자강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한국 최초의 미국 남감리의 신자이자 YMCA 운동의 지도자로 일제 시기의 기독교계의 최고 원로였던 사람 윤치호 선생이었어요.
바로 이 애국가 가사를 지은 분이에요. 후에 친일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그가 작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교인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난감리교의 교인이었어요. 애국가 가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원 처음 가사를 지은 사람이 지은 하나님 보호하사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후에 하느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하늘님으로 여러 신 중에 하나인 하늘신, 즉 하늘에 있는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신론적인 사상을 가진 가사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국가를 부를 때 하느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온 국민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국민의례식 애국가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느님으로 고백하게 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신론적인 사상으로 여러 신들 중에 나오는 신들 중에 하나인 하느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사가 그렇고 정부에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도 하느님으로 따라서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신론적인 사상을 가진 하늘의 신들 중에 하나인 하느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하느님을 내가 믿는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했다고. 여러분, 그거 애국가 부를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이 그걸 고백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불러야 된다. 그리고 처음 가사에는 하나님이 맞단 말이죠. 일제강점기 말기에 일본 경찰은 당시에 찬송가 31장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찬송에는 우리 주를 만왕의 왕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들은 천황 외에는 다른 어떤 왕이나 신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찬양을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흰 종이로 붙여서 보지 않게 했습니다. 볼 수 없게 했어요. 그리고 후에 출판되는 찬송가에는 아예 그 부분을 백지로 만들어서 출판하도록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송은 계속해서 불려졌고 해방이 된 후에도 한국 성도가 가장 힘차게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로마 황제 데키우스는 그가 249년에서 251년에 제위했는데요. 기독교 박해자로 악명을 떨친 황제인데 그는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이 신전에 나와서 제물을 바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제물을 바친 자들에게는 제사 증서를 줬어요. 그리고 이 제사 증서는 신분증과 같았어요. 통행증과 같았어요. 어디 다니다가 검문을 하잖아요. 이걸 보여줘야 돼. 제사 증서를 보여줘야 돼. 이거 없으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체포돼서 투옥됐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투옥됐고 제사를 강요받았습니다. 이때의 감독 코를네리우스와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분이 이 박해시에 사르디니아에서 순교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배교자와 고백자, 순교자 세 부류로 나타났습니다. 배교자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제사를 지내므로 석방된 자들과 제사를 지내진 않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제사 증서를 소유해서 체포를 면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희생제사는 드리지 않았지만 제물을 불사르는 그 불 속에 향을 뿌려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의식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을 이 로마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시켜줘서 안전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배교자가 되는 이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고백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투옥이 되었지만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박해가 느슨해지고 또는 박해가 끝났을 때 석방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이들이 이 환난과 핍박 또 우상 숭배를 강요받던 그 시대에 배교자가 나타났고 순교자가 나타났고 또 고백자가 나타났어요. 이 데키우스 황제는 251년 데키우스가 고트족과의 전쟁에서 싸우다가 전사함으로 인해서 그의 박해 시대가 끝나게 됐어요. AD 225년경에 순교한 타티아나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이 여자분이 있었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아폴로 신을 경배하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순교를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경건하고 순결한 이 타티아나가 역시 배교를 강요받았고 멋진 고문을 받게 됐어요. 그래도 배교를 하지 않으니까 심한 매질을 하고 신체의 일부를 톱으로 절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사자에게 던져놨어요. 근데 사자가 물어 죽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타티아나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목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트라이안 황제 통치 시기 또는 우리에게 명상록으로 잘 알려진 아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머나 감독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은 86세에 그가 화영장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총독이 지금이라도 황제의 행운을 두고 맹세하시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부인하면 당신을 놔주겠어. 살려주겠어. 그랬어요. 그때 이 폴리캅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86년 동안 섬겨왔어.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어. 이렇게 고백하며 그는 불에 타 순교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켰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놓고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요. 바알을 숭배하고 그랬던 시대예요. 그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장로들과 두령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초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하고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절하고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여러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도 이 코로나19 전염병도 기독교를 향한 중국의 박해를 막지 못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그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서도 중국 당국은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와 또 당국의 허가를 받고 예배하는 삼자교회를 지금 박해하고 예배당을 다 부숴버리고 기독교 공동체를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런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이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 답을 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홀로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처럼 악한 신관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아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 하지 맙시다. 하나님 외에 인간이 섬기는 모든 것은 우상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아닌 멸망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진정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욱 의지함으로 참된 신적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제1계명인 3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우선하는 이 신앙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로 오직 하나님만 나의 경배의 대상으로 숨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여건과 마지막 때에 닥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상을 절대로 숭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제주 땅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